2018년 겨울 훈련 집회 민수기 6주에 왔습니다. 6주의 제목은 민수기에 게시된 신성한 삼일성입니다. 민수기에는 신성한 삼일성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삼일 하나님은 주로 신성한 인격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며 신성한 삼일성은 주로 신격의 주된 속성, 곧 하나님께서 삼일이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주로 신성한 인격, 즉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삼일성은 신격의 주된 속성입니다. 바로 최고의 신성한 속성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삼일이신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는 바로 이 신성한 삼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삼일성이 바로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힘을 들여 우리의 온 존재를 사용함으로써 거룩한 말씀에 게시된 신성한 삼일성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하게 연구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삼일성에 대해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많은 명확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지만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직접적인 가르침이나 교리는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신성한 삼일성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신성하고 영적인 사실들에 대한 많은 서술들 안에 암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교리들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은 신성한 삼일성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동참하고 그분을 체험하며 누리게 하려는 것임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통해 충분히 입증됩니다. 성경에 신성한 삼일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암시하거나 함축하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가 삼일 하나님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을 연구할 때마다 우리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찾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삼일 하나님께 참여하고 삼일 하나님을 누리며 체험하는지를 알도록 해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고 추구할 때 성경 전체의 계시에 따르면 신성한 삼일성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이 신성한 삼일성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이 분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신다고 말하는 일반적인 말에서 그분께서 삼일성을 분배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일성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과 거룩함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최고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분배보다는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는 바로 그분 자신의 분배입니다. 강한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안으로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삼일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분배를 수행하실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신약은 신성한 삼일성의 셋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심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절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와 교통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삼일 하나님께 참여하고 삼일 하나님을 누리며 체험하는지를 알도록 해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체험하고 추구할 때마다 알게 되고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격의 삼일성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안으로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분배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삼일이셔야 합니다. 삼일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분배를 수행하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삼일성은 절대적으로 신성한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이 신성한 삼일성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마땅히 머리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몸, 곧 육체는 신성한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과 싸우면서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육체는 또한 우리의 생각과 싸웁니다. 육체는 또한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논리적인 혼과 싸웁니다. 우리의 혼이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악한 육체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혼에 대항하여 일어섭니다. 우리 안에는 또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육체에 대해 항상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혼을 향해서도 대부분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과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 가운데에는 조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기를 기뻐하시고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께 복종하시며 그 영은 아들에 관해 증언하십니다. 바로 이 아들은 신성한 삼일성의 중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관계를 볼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기를 기뻐하시고 이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께 복종하시며 그 영은 아들에 관해 증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성한 삼일성과 연합되는
생활입니다. 세 부분으로 된 존재인 우리는 내주하시는 신성한 삼위성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협력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스럽게 되시고 표현되시며 그분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신성한 삼위성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신성한 삼위성과 협력한 결과로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시고 표현되시며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하고 또한 그분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연합됩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한 생명으로 인해,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그 영, 네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몸과 혼과 영이 신성한 삼위성과 연합되는 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과 십자가와 그 영과 말씀, 이 네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신성한 삼위성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신성한 생명, 십자가, 그 영, 그리고 말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을 볼 때에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셨습니다. 섞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볼 때 구별을 잃어버림의 뜻을 함축하고 있고, 조정되고 조화를 이루며 조절되고 함께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몸의 생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며 조정되고 섞이며 조절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은 십자가로 죄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분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입맛에 따른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실행하는 한 우리에게는 섞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무엇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통을 해야 합니다. 교통은 우리를 조절합니다. 교통은 우리를 조정하고, 교통은 우리를 조화되게 하며, 교통은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와 동역하는 다른 성도들과 교통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먼저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의 일 안에서 우리가 동역할 때 교통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 멈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섞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하나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몸 안에서, 몸을 위해서 동역 안에서 우리는 함께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십자가와 말씀을 통하여 그 영과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입니까? 신성한 생명 안에서. 무엇을 통하여입니까? 십자가와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영과 교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십자가와 말씀을 통하여 그 영과 교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신성한 이 삼일성, 바로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시고 표현되시며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며 신성한 삼일성과 연합되는 생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민수기에 왔습니다. 이 민수기, 겉으로 보기에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것과 그들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것에 관한 기록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기록의 구조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삼일성이 없다면 민수기의 기록은 공허할 것입니다. 민수기의 기록의 내재적인 실제는 바로 신성한 삼일성입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이 신성한 삼일성의 계시를 볼 것이며 또 이 계시를 통해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것입니다. 이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한 길이며 그분을 섬기기 위한 길이며 생명을 공급받기 위한 길임을 볼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육체되심을 봅니다. 삼일 하나님의 육체되심은 바로 괴가 있는 성막입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육체되심을 보기 위해서는 괴가 있는 성막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막 안에는 괴가 있었고 괴 안에는 율법이 있었으며 이 율법은 증거판이라고 불렸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상 중심이실지라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자신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금이 입혀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금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진 한 실체인 괴는 신성과 함께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괴를 가진 성막의 그림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되심을 통해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 가운데 사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막의 널판지들의 개수인 48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48은 6 곱하기 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한 48은 12 곱하기 4로 되어 있는데 바로 피조물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삼일 세 부로 된 사랑과 또한 삼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바로 12의 숫자와 또한 피조물로 예표하는 피조물을 말하는 바로 4의 곱하기는 즉 48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며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삼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괴가 있는 이 성막에 관한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단지 하늘들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그리고 그분의 체연인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봅니다.
육체되심을 통해 한 사람으로 체현되신 삼위 하나님은 확대되시고 증가되시고 확장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만 계셨을 때에는 누구도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확대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막으로 확대되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삶의 의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증거가 되십니다.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그분을 살고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나타내며 자연스럽게 그분은 우리의 중심이 되십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의 증거와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날마다 삼위 하나님을 예표하는 성막을 여행하는 생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한 처소로 확대되셨는데 하나님은 이 처소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이 처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오늘날 이 그림의 실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이고 우리의 증거이며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거처를 갖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한 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성한 삼위성은 또한 나시린의 분별에서도 계시됩니다. 이 신성한 삼위성이 나시린의 분별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바로 제물들,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과 소제물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나시린은 회막의 입구로 이끌렸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 13절을 볼 때 자신을 분별하는 날들이 다 찼을 때에 나시린과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먼저 그 사람을 회막 입구로 데려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거처이자 그분의 백성이 모이는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회막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성한 삼위성을 누리도록 하는 기반과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신성한 칭호인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삼위성을 나타냅니다. 이 나시린의 분별은 예표에 있어서 나시린이 신성한 삼위성의 신성한 분배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지 5번의 나시린에 대해서 말하면서 뒤에 신성한 삼위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시린의 이 분별은 예표에 있어서 나시린이 신성한 삼위성의 신성한 분배에 참여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나시린 다음에 신성한 삼위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성한 삼위성은 성막의 기능과 제물들에서 상징됩니다. 기구로 상징된 아들과 금으로 상징된 아버지와 기름으로 상징된 그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단에서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들인 후에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 여행하면서
임재의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궤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궤를 열고 증거의 율법과 쌍난 지팡이와 감추인 만나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렇게 관광하는 생활, 곧 매일 성막을 여행하는 생활입니다. 성막과 제단의 기능의 시작은 신성한 삼일성과 관련됩니다. 이 성막의 기능과 제물들은 민수기 7장에서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봉헌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단과 그 모든 집기들이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통해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신성한 삼일성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성한 삼일성은 성막을 덮는 구름과 불에서도 계시됩니다. 성막을 덮은 구름과 불은 신성한 삼일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든지 혹은 여행을 하든지 언제나 주고 신성한 삼일성의 풍성을 누리기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 있을 때나 여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신성한 삼일성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한 삼일성은 매맞은 반석으로 계시됩니다. 이 반석은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니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물은 생명의 영을 예표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매맞은 반석은 신성한 삼일성이 여행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니시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이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민수기에 있는 5살에 곧 나실인의 분별,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삼중 축복, 그리고 성막과 제물들의 기능,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과 불, 매맞은 반석, 우리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삼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실인으로서 헌신을 위해 신성한 삼일성이 필요합니다. 삼일성은 우리에 대한 신성한 축복의 구조이자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막과 제단의 기능 발휘를 위한 삼일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머물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며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님의 임재인 삼일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생수의 근원으로서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줄 삼일성이 필요합니다. 신성한 삼일성의 이 신성한 분배를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분배하고자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뜻이 있었고 또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그분은 신성한 이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서 그 뜻을, 그 목적을, 그 갈망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이런 신성한 분배에 열어드려야 합니다. 이 신성한 삼일성이 주관적이 되도록 우리는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우리는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이자 중심이시자 증거이시자 목적인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십자가와 말씀을 통하여 그 영과 교통하기 원합니다.